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우리가 가지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잘 안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예를 들어 창조, 그 다음에 또 무슨 큰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다든지 아니면 다시 귀환한다 할지 성벽을 재건하라 할지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가 있으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배워서 알고 있고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공중에 오시는 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중 재림이 임박한 공중 재림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 재림, 임박한 공중 재림.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두 글자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휴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랄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라는 말들은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이상한 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용해서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들이 약간 거부감 느껴지는 말이 된 게 사실이에요. 다미 선교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그런 말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워서 잘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몇 년 동안? 7년 동안. 우리는 5글자로 7년 뭐라고 부릅니까?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기는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0일의 가장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일회라는 것은 한 주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주가 한 주에 며칠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70일에 77, 49, 490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한 69일에는 다시 나가고 한 일에만 저 뒤로 밀려난 것을 여러분 잘 배워서 아시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신비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이 끝났을 때에 공중에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오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있는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께서 이 땅에 퍼부으시는 무시무시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이 누구냐? 왜? 누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냐?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야곱의 고난의 때, 여러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있죠. 네 글자,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 아시죠?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대환란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은 그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 공부가 성격이 더 강하겠습니다. 그래도 늦게는 안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이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신정정치. 왕을 주세요 하니까 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약 성경을 읽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상황까지 왔고 각각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사를 공부하셨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 지배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로 알려져 있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그 앞제에 있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제국이 4개로 갈라집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죠. 예언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마침내 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뉴질랜드에 가셔서 유대인 사람들 만났다고 하셨나요? 차를 태워주시면서 전도를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를 심하게는 이단 괴수, 괜찮게는 그저 구약의 대언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모순이죠. 제가 배수연 형제님하고 토요일 날마다 공부를 하는데 배수연 형제님이 진짜 이상해요, 모순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분을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게 정말 모순 같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정말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정말로 했어요. 다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먼저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왕국이 올 것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 왕국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 왕국은 앞으로
공중재림 7년 후 지상재림, 그때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를 무찌르시고 이 땅에서 직접 왕노릇하실 그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죠?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래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간을 살고 있고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고요, 은혜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이 때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다 들림을 받고 이 땅에서는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매를 치시는 주님의 진노, 환란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뭐죠? 어떤 무리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보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분을 받아들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신, 되찾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젠가 공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혼인시킬 그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 정해진 그 7년 대환란을 우리 교회는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이 많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짓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해 주셨을 거래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 집을 짓고 계시고 그 집을 다 지으면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 신부입니다. 그 공중에서 혼인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짓고 있는 맨션은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에 말하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도 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누구냐?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였죠. 이기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혼인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정체인데 이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을 7년 동안 있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대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낸 후에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된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오늘 밤에 저는 그 다르게 믿는 기성교회 말고 미국의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들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믿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템피라는 도시에
Faithful Word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스티브 앤더슨이라는 목사인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가 환란 통과 후 휴거를 가르친다 해서 알아봤더니 이 교회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 목사 얼굴이 낯이 익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제가 다닌 신학교를 제가 그곳에 다니고 있을 때 다닌 동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몰랐어요. 학교에서 뭐 말 한마디 섞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졸업을 안 했거든요. 그 말은 짧게 다녔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한 학기 있었는지 뭐 3학기 있었는지 2년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졸업을 안 했어요. 그 스티브 앤더슨이라는 목사가 있고, 이 사람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를 받는다라고 또 설교하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시에 그 베리티 침례교회에 로저 히메네스라는 목사가 있는데, 남미 출신이에요. 베네수엘라 태생인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앤더슨 목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동영상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쫙 퍼뜨렸어요. 이게 진짜 성경이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최근에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난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히메네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잘 죽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뉴스로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게이 클럽이었어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술 마시고 노는 클럽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총 맞아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잘 죽었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뭐라고 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 뜨니까 누가 하나 확대시키면, 그리고 이거는 이슬람, 미국에서 엄청 지금 예민한 이슬람 문제,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 문제, 이거 두 개가 한꺼번에, 그리고 세 번째로 총기, 이런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이 목사 설교가 막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막 전국구로 미디어에서 그걸 다루고 뉴스를 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 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베프티스트 프리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히메네스 목사가 그렇게 했고, 그 스티브 앤더슨 목사도 아주 극단적인 인물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어떤 운동의 이름에 이 먹칠을 아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의 환란 통과 후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 성경 구절이 많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다른 한 곳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 30, 31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오래 안 할게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냥 쉽게 분별하실 수 있고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만약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렇죠? 30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29절 처음에 보면 그 날들의 환란 뒤에, 그 환란은 7년 대환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5절부터
8절 내용이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란, 거기 제목도 있죠, 친절하게. 맞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는데 해가 막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란 말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훤히 나타나고 구름들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게 공중재림입니까? 지상재림입니까? 이건 지상재림이에요. 여러분, 공중재림은요 비밀리에 오십니다. 유대인들 정원한 이게 신부가 될 여자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아버지랑 먼저 신부 집에 가서 돈을 두둑히 줍니다.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제부터 우린 정원한 겁니다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 집 옆에 신혼방을 뚝딱뚝딱 만들어요. 신혼방이 다 되면 신부 모르게 신랑이 신부 친구들과 함께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요.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는데 얼마 동안 올라간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사람의 아들이 오는 표적이 다 보이고 해, 달, 별이 어두워지면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들 뒤에 공중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스티브 앤더슨 목사는 이게 휴거래요. 근데 우리가 휴거 들림을 받을 때 우리한테 천사를 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가자 그러신 거 아니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채어 올라간다니까요. 예, 그의 선택받은 자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니요,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이 선택받은 자들이 그럼 누굽니까? 환란 시간 동안에 회심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정도는 여러분 부산 성서침례교회 쉽죠? 예. 이제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자백합니다. 저는 여기 읽을 때 갸우뚱했습니다. 목사님, 오래전 일인데 갸우뚱했어요. 여러분도 갸우뚱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펴셨죠?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1절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오심하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우리의 휴거입니까? 아니면 지상 재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중 재림인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그랬죠. 여러분,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부산 성서촌회 같은 교회 시대 교회에게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것, 당연히 공중재림과 휴거 맞습니까?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1절 바로 다음 2절 내용이니까 독자가 이걸 읽을 때 이 그리스도의 날이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는 그 날이라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겠죠.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의 공중재림과 우리가 휴거 받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다 공중재림 그날이죠. 이제 문제의 3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은 여러분이 읽으실 때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그 날이 되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맥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부산 성서 침례교회에서 갸우뚱했다니까요. 분명히 1절 말씀도 공중재림 같고 2절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날이라 했으니까 공중재림 같은데,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그날은 언제 오느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그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일, falling away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 그냥 말씀드릴게요. 배교입니다. 배교. falling away라는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아포스타시아, 영어로 배교가 apostasy라는 단어예요. 배교입니다. 배교.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날이 온다. 이 시대 배교의 시대인 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20년 전, 30년 전 기억해 보십시오.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 대통령의 목사님,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분명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집회,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가지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한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TV에 출연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예수님을 안 믿는데 다른 종교가 많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신실하게 정말 독실하게 간절히 섬기는,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빌리 그레함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 간에 독실한 믿음은 다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그런 끔찍한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그 사회자는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다, 그렇게 막 그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의 시대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먼저 있어야 되는 배교는 어떤 한 개인의 배교는 아닙니다. 조금 후에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거는 떨어져 나가는 일 좀 애매하잖아요, 표현이. 근데 이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하죠. 여러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5글자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3절 말씀이 적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공중 재림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 말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그쵸?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먼저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 그리스도가 이 혼란에 빠진 세상을 다 자기의 지도력으로 완전 평정을 해버리죠.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종교, 그때 다 나오는 거 맞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과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너희들 성전 지어라. 환란 성전 들어보셨죠? 지금 거기 성전 자리에 뭐 있어요? 뭐 이슬람 모스크 있잖아요. 성전은 그냥 벽 하나 남았죠, 벽. 거기서 맨날 운다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수건이 무엇이냐? 성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 지어라. 성전 지금 지을 뭐 자재, 돈 다 있다고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죠? 실제로 웹사이트도 운영해요. 뭐까지
지금 준비했냐면 그때 당시에 잡았던 소 있잖아요. 황소. 그 품종도 지금 그때 당시 품종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가깝게 한 품종을 개량해냈대요. 소를. 유대인들이 최고 부자들인 건 다 아시잖아요. 돈 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 됐다 하면은 바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성전 지으라. 성전 짓죠. 그리고 희생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7년의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희생물을 받죠. 그게 4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3절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날이 온다. 갸우뚱하죠. 그래서 그 스티브 앤더슨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봐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날이 온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1절과 2절에 봐라. 공중 재림이다.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환란 전 교회 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고 증명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참석해서 얻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은 또 뭡니까? 남은 시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 내용은 공중 재림과 휴거 맞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절 공중 재림 휴거를 2절과 3절에서 풀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이 뭡니까? 간청한다. 우리 이제 영어 배울 때 주절과 종속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속절은 형용사절도 될 수 있고 부사절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전치사절이에요. 바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골자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골자가 뭐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한다. 그게 주된 골자죠. 그리고 전치사절이 뭡니까? By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는 그 진리를 힘입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한다. 그 말인 거예요. 뭘 간청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십시오. 뭘 간청해요? 골자가 뭡니까? 주된 내용만 뭐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했을까요? 그 원인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으로, 말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사도 바울 사인 대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불안해졌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가 알기로 배우기로 공중 재림이잖아요. 우리가 들림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왜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지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불안해지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 날입니다. 주 예수님 얼굴을 직접 뵈는 그 날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가르침인데 왜 막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 했을까요? 그 교리를 잘못 가르친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완전히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르쳤느냐? 교회도 환란을 통과하고 그 후에야 그리스도의 날이 와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들림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진 거죠. 휴거가 먼저가 아니고 환란이 먼저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환란이 지금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벌벌 떨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자, 잘 들어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그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은 이르지 아니한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지상재림이에요. 왜? 지상재림 전에 끔찍한 휴거가 있으니까. 휴거가 아니라 환란이 있으니까. 그 끔찍한 환란을 알고 있으니까 벌벌 떨리는 거예요. 예전에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줄 때는 먼저 공중재림이 있고 끔찍한 환란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이상한 속임수 같은 사기치는 편지로 먼저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고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이 문맥적으로 3절의 그 날과 같은 날이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한 걸 쫙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공중재림이거든요. 그래서 봐라, 그리스도의 날, 그날. 저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그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공중재림 의미하는 거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2절의 그리스도의 날, 사람들이 듣고 벌벌 떨었던 그 그리스도의 날하고 3절에서 그 날은 문맥적으로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2절의 그리스도의 날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말한 그 공중재림의 날을 항상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성경에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 공중재림과 휴거가 일어나는 그 하루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공중재림부터, 우리가 공중에 있죠, 이제 7년 동안 공중에 있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게 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두 번째 책 A 할 때 A가 배교였습니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그 후자, 그리스도의 날이 공중재림 날부터 공중 7년 지상 내려오는 그걸 다 1년의 사건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성경에 또 주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교회를 향해 주신 용어이고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은 배교한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권능과 두려움이 서려 있는 그런 용어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날은 공중재림부터 지상재림이고, 주의 날은 공중재림부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그 다음에 뭐 있죠? 아마겟돈 전쟁,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크고 흰 왕좌의 심판, 그걸 다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쪼개고 또 쪼개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단어를 마치 우리 수학에서 공식이 있잖아요. A 플러스 B가 이게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 A에 숫자를 갖다 넣는 것을 대입한다 하거든요. 성경에 나온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또 나왔네? 그럼 무슨 수학 공식처럼 바로 대입해버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아주 좋은 거 맞지요? 그러나 우리 100%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공중재림 맞습니다만 여기 2장 2절의 그리스도의 날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날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날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대입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기억나시죠?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형태가 없고 비어있었다. Without form and void. 그 표현이 예레미야 4장 23절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문맥이 어디냐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돼버린 그걸 묘사하면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했거든요. 똑같은 표현이네. 그래서 여기서 심판 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창세기 1장 2절도 심판 후에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되었구나.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하신 지구가 사탄의 물홍수로 멸망했고 1장 2절에 그 심판의 결과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되었구나.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이 들어있구나 라고 소위 말하는 간극 이론이 생겨났어요.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이거 봐라, 똑같지 않느냐. 항상 그렇게 대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공부를 쓰신 저자 목사님이 여기 2장 3절에 있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에 대해서 쓰셨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저자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큰 배교라고 했어요. 저 큰 배교가 뭡니까? 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림을 받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남지 않은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저 큰 배교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큰 배교,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싸그리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배교예요.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배교라고도 하고 휴거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거 다 내가 전에 가르쳐 준 건데 5절 보세요. 5절.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미 다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개 보냈죠. 이건 후서고 그 전에는 전서죠,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쳤고, 이제 후서에서는 지상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왜 때마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니까 지상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쭉쭉 그냥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대요. 누가 막고 있대요? 그 막고 있는 이는 바로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날 오시면 좋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막고 계시는 이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막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악합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했죠. 7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전, 아직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성령님께서 그걸 막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 버리면 성령님의 전이 없잖아요, 이제 이 땅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짜잔 드러나는 일이 수월해지겠죠. 성령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 저 그리스도죠, 사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 오시는 게 공중입니까, 지상입니까? 지상이죠. 오셔서 저 그리스도를 그냥 가볍게 무찌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직접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그때 올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미혹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가 666표다, 베리칩 무슨 칩인데요, 쌀알보다 더 작아요.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겉에 표면이 살갗 피부 안에 딱 심어 놓으면 우리 피부 조직하고 잘 아주 살처럼 한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다, 아니다, 조심해라 하는데, 여러분 그거 666 맞습니까?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없을 거니까요. 그러나 베리칩이라는 게 있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받아도 된다, 받지 마라, 그게 아니고 이만큼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는 징조다라고 서로에게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라는 권면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666이네 아니네 그런 걱정은, 받으면 되네 안 되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옵니까? 누구에게 옵니까? 교회에게 오는 게 아니라면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저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과 함께 멸망할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멸망할 자들이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복음을 전했는데,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서, 들림을 받지 못해서 환난기에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적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근데 끔찍하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환난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한테 적그리스도가 온대요. 더 끔찍한 거는 11절 12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은 거기 남아있는 멸망할 자들이거든요,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이 환난 시대에 남아서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다.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셔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이 끔찍한 대환란에 왜 그렇게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13, 14절이 안 보이나 봐요. 13, 14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13절에 주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과 저는 주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아까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대요.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구름으로 새어 올라갈 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 영광 속에서 혼인을 이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 속에서 그분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통치자로서 천연왕국에서 함께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가족들로 인해 낙심하고, 사회에서 믿음 지키다 보니까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욕먹고, 그래도 우리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다시 오심, 공중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나이 드신,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부형님들, 모치님들,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노?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실 때 뭘 기대하시느냐?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 보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면 좋겠다. 예, 우리 육신이 쇠해서 생을 마감하고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게 이 땅에서 살다가 들림 받는 겁니다. 이 병드는 몸,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걸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고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5절입니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그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야죠. 말씀 선포 잘 들어야죠. 성경 공부 잘 해야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불안에 떨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게 16, 17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저도 오늘 밤에 위로를 받길 바래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거 굳게 붙들어야죠. 부지런히 읽으시고 예배 나오시고,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